21년도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새해 메시지 원단의 메시지 2강 말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3절에서 14절 합독하시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스크린 넘겨주시고요.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2021년도 우리 교회 전체 방향의 첫 번째 말씀 같이 받았습니다. 다 들으시고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또 제가 부탁드린 대로 2021년도에는 다른 거 결단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이 통해야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말씀이 통해야 되고 또 교회가 말씀이 통해야 되고 또 내 현장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소통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2021년도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정말 붙잡아져서 그 말씀에 의해서 열매를 맺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정말 축복의 증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2강 말씀입니다. 전체 우리 표어는 뭐냐면 복음치유 서밋, 우리 지금 계속해서 복음치유 서밋이라는 단어 붙잡고 왔어요. 응답의 현장입니다. 우리 전체 우리 전도운동의 표어는 J123 RUTC 응답의 현장이에요. 우리는 개인이 먼저 복음으로 치유돼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치유된 사람이 현장 살리는 서밋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 치유 서밋의 응답의 현장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의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치유와 서밋의 빈 곳입니다. 자, 이미 복음 치유 서밋 단어 안에 다 있죠. 1강이 뭐였어요? 나의 빈 곳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정말 나의 빈 곳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2강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그리고 서밋의 빈 곳이 있어요. 그 현장을 정말 여러분 첫 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021년도 주일까지 계속 붙잡고 치유받고 증인으로 서밋으로 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 같이 첫 주일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의 정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2021년도 여러분 삶의 반석 같은 고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1강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잠깐 같이 읽어보세요. 자, 첫 번째가 뭐였냐? 나였어요. 나. 237 복음화의 시작이 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바뀌고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바뀌고요. 여러분 현장이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과 안 맞다라고 매주 느껴지시죠? 이제 그게 지금 내 영적 상태예요. 그게 내 영적 현 주소예요. 근데 여러분의 상태와 현 주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 한 명이 237개 나라 세계 복음화 살리는 파수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한 명을 올바로 복음화 시키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뭐냐? 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다른 달란트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작은 나의 것이 있습니다. 그 나의 작은 것이 하나님의 보좌와의 축복이 담기는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이 24시간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잖아요. 하늘 보좌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작은 것 지금 오늘을 놓치면 안 돼요. 7명의 렘넌트들을 그래서 봤어요. 7명의 렘넌트들은 그 작은 것 지금 오늘의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한 명이요, 전 가문 가정 전 세계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뭐였냐? 그러면 나의 미래의 현장입니다. 1번에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고 2번에 나의 작은 것을 매일 지금 오늘 그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미래가 바뀝니다. 여러분 미래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를 바꾸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 붙잡을 때만 바뀝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시대 서밋화의 현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237개 나라에 영적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플랫폼이 딱 돼버려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의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왜 다윗만 이렇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다니엘만, 왜 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만 특별히 은혜 주시고 사용하셨습니까? 자, 그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질문하면요, 답은 딱 한 가지로 납니다. 아, 그들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군요. 그들을 이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결론이 딱 내려져야 돼요. 자, 그래야지 뭐가 되냐? 여러분의 빈 곳과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것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현장에 올바른 미션이 붙잡아지기 시작해요. 자, 이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2021년도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방향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여러분 묵상하고 읽고 또 안 되면 녹취본 보고 안 그러면 영상 말씀 듣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올 한해 진짜 핑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육신의 삶이 힘들 때가 좀 서럽지요. 뭔가 펴지지 않을 때 힘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도 안 되는데 영적으로도 내가 황폐해져요. 영적으로도 힘이 없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편하기라도 하죠. 영적으로는 어느 날 망해도 육신적으로는 편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안타까운 렘넌트들이 어떤 렘넌트들이냐? 복음은 있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감사는 한데 이게 세상에서 사회에서 길을 못 피고 살아요. 근데 전문성은 있는데 세상에서는 좋은 잡 갖고 있는데 복음이 희미한 렘넌트들이 있어요. 절대 세계복음화에 쓰임 못 받아요. 뻐기고는 살 수 있어요. 자랑하고 살 수는 있고 육신적으로는 편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복음이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전문성 내 업에도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시작이 뭐냐? 나의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의 빈 곳을 찾아서 계속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놓쳐버린 축복, 원래 주신 축복, 서밋의 축복, 이 빈 곳에 하늘 보좌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음화의 축복이 누려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현실과 지금 모습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축복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뭐 보담든지 쓰담든지 뭐 셀프 허그를 하든지 매일 한 번은 축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하나로 묶을 영적 파수꾼 통신망의 플랫폼이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됩니다.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신 일간의 말씀 붙잡고 나를 살립시다.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살리고 우리 전도운동이 응답받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응답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전도운동은요 계속 응답받아 나간다니까요. 비대면 시대 때 오히려 최고 축복의 한 해가 2020년도였어요. 코로나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요.
렘넌트들은 죽어가는데요. 후대는 죽어가는데 우리는 최고 축복받았어요. 2021년도 더 큰 축복의 응답에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그 속에 없어요. 나는 죽어가고 나는 응답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키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살려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람 소리에 속지 마세요. 특별히 자신 현실을 보고 속지 마세요. 자꾸 자신 수준으로 이렇게 나를 자꾸 묶는다니까요. 그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의 오랜 각인 뿌리 체질로요 나를 딱 묶어버립니다. 안 돼요. 참 연초가 되니까요 사단이 총공격을 또 갑자기 하는 거 있죠. 사건이 딱 또 하나가 일어났는데 얼마나 사람 소리로 저를 갑자기 순간 속이든지. 근데 안 속았다니까요. 이겼어요. 근데 그 이긴 이유가 뭐냐? 말씀이 있어서 이길 수 있어요. 양보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 때문에요 속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내가 조금 양보하고 그거 괜찮은 거라니까요. 왜? 나는 복음이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눈을 딱 뜨고 보면 양보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막 공격한다, 틀렸는데 맞다라고 우긴다, 정말 불쌍히 계셔야 됩니다. 제가 속으로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근데 막 속으로는 저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야, 내가 복음 없었으면은 육신적으로 싸우고 갈라섰지. 이 정도로 됐을 제가 일이 있었거든요. 연초에 일요일날. 근데 너무 감사한 거죠. 막 제가 일부러 더 사과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따져도 본인이 잘못했는데 제가 그냥 계속 사과했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정말로 너무 불쌍해서 기도했습니다. 참 목회자를 전도자를 이렇게 괴롭히나? 이거 어떻게 되려고 모르고 막 목사가 어쩌니 이러고 막 저기 하더라고. 너무 불쌍했어요.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랬어요. 가족 중에. 본인이 실수하고 다 따지고 다 알아도 본인이 잘못했는데 제가 너무 정말 속으로 불쌍했다니까요. 너무 사랑하는 가족인데 너무 불쌍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몰라서 저런다고. 그리고 저도 순간은 육신이 있으니까 화나잖아요. 글만 보면 열이 확 난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막 말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리고 막 팩트 체크를 따지면 제가 암한테도 안 지거든요. 저는 원래 팩트 체크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갖고 안 되겠다고 완전 영적으로 잡혀버렸어요. 한 번도 평생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저한테. 근데 제가 딱 봤어요. 가문 보고만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가문 보고만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날 정말 불쌍해지는 거다. 여러분 정말로 연초에 그리고 2021년도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말씀 붙잡으면 돼요. 다 양보하세요. 그리고 나는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 성취할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면 됩니다. 자, 꼭 부탁드립니다. 자꾸 여러분 건들 겁니다. 가장 친한 사람 통해 건듭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부분을 놓고 건드립니다. 순간 속도라도 말씀 딱 붙잡고 영적 싸움으로 꺾어버리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도 복받고 그 사람도 복받습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이 복음 축복을 순간순간 놓쳐버려요. 사단이 2021년도 한 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빨리빨리 무너지길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강입니다. 치유와 서밋의 빈 곳이에요. 자, 여러분 복음 치유 서밋이 필요한 237개 나라를 보셔야 돼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자, 내가 지금 세계 복음화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깨닫건 못 깨닫건 하나님의 변함없는 부르심의 계획이에요. 자, 237개 나라가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냐?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거짓 치유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좋은 치유 방법들이 있는지 몰라요. 명상부터 상담부터 그리고 무슨 사이킥부터 시작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되는 것 같다니까요. 그리고 수준 높은 사람들은요 되게 고상하게 그렇게 치유합니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종교 찾아가요. 전 세계를 뒤에서 조정하는 3단체들, 엘리트들 그리고 실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문화를 갖고 전 세계를 속입니다. 창세기 3장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지 속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틀린지도 맞는지도 모르고 되면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수많은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번 연도에는 이거 했다, 내년에는 이거 했다. 이게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대부분이 뉴에이지와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인본주의에서 온 방법을 갖고 교회에서 영성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요, 책 함부로 읽으면 안 돼요. 특별히 기독서적,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복음 확실히 하지 않으면 기독교 관련된 책 읽지 마라. 특별히 간증책들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데 수준에서 받은 응답을 갖고 간증하는 게 내 언약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언약은요, 성경이에요. 우리의 언약은요, 7명의 렘넌트들이 받았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개인이 받은 거 받고 은혜 받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막 기도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세상을 치유해 될 우리가 거짓 치유로 가득 찬 세상을 올바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자, 사단은 뭐하냐? 세상 서밋들을 갖고 세상을 장악합니다. 결국 뭘 원하죠?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요, 가면 갈수록 흑암, 혼돈, 공허일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 사단이 잡고 있는데요. 사단이 컨트롤하고 사단이 전 세계를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흑암이 덮이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흑암이 덮이도록. 그리고 영적인 어둠과 혼돈이 찾아오도록. 그리고 비게 만드는 겁니다. 공허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다 하는데 갑자기 공허해집니다. 여러분, 사실 권태기가 와서 공허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삶에 문제가 있어서 우울증 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상태가 그랬기 때문에 그게 나이와 문제와 딱 맞닥뜨려져서 우울증이 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7명의 렘넌트들, 믿음의 선진들, 우울증 정도가 아니라 자살할 상태에 있었잖아요. 뭐가 도대체 달랐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드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복음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육신의 어떤 병 때문에 우울한 게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요,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요, 여러분 힘이 나요.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힘이 생기면요, 육신, 정신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치유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 살릴 수 있고 사단의 서밋들 살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세상의 문화는 어떻죠? 12가지 함정 틀 올무에 묶여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12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창세기 3장. 다른 것이다. 자꾸 사단은 다른 걸로 우리를 올무와 함정과 틀에 묶게 만듭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1장에 틀린 것을 자꾸 우리에게 각인시킵니다. 성공, 세상 성공, 쾌락, 타락,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우리를 망하게 딱 만들어버려요. 이 12가지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으로 완전 노예되게 만듭니다. 자, 이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뭐가 필요할까요? 올바른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올바른 답을 줄 수 있는 서밋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었고 7명의 렘넌트의 증인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뭐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소금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필요 없으니까 던져버리고 밟아버린다잖아요. 소금은 맛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싱거운 그 음식에 소금 하나 탁 들어가면 이렇게 탁 맛깔나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래요. 세상은 맛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불신자 상태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딱 있는데 진짜 참된 맛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맛볼 데도 없고. 그러니까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것을 계속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변하지 않는 영적인 맛을 줘야 돼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러죠. 근데 그 빛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언덕 위에, 산 위에 있는 집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 빛을 언덕 위에 있으니까 막을 길이 없어요. 다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캘리포니아 가면요, 이 퍼시픽 그 하이웨이가 있어요. 이제 태평양이잖아요. 뭐 저는 평생 거기서 살다 왔는데 그 한 20분 30분만 내려가면 그 파란 퍼시픽 그 오션이 쫙 보여요.
근데 그 길 옆으로 조금 이렇게 산이 있는데 산 위에 집들이 쫙 있어요. 다 부잣집들이죠. 웬만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막 이렇게 연예인들, 돈 많은 사람들. 그 집은요 다 보여요. 왜 거기 지었을까요? 뷰가 최고잖아요. 영어에 다 이렇게 싸움도요 벤티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공격하는 거하고 밑에서 공격하는 거 다르죠. 왜냐? 위에서 내다보면요 다 보여요. 우리를 산 언덕 위에 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곳에서 비추는 빛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1년도 치유와 서밋의 빈 곳에서 먼저 여러분의 정체성의 빈 곳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맛을 내는 복음의 파수꾼이고 복음의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세상의 어둠과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데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불을 밝히는 빛입니다. 산 위에 집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City on a hill. 여러분 자신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어느 날 생명을 얻는 날이 올 거예요. 그거 꿈꾸세요, 제발. 다른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를 통해 영원한 죄와 저주 지옥으로 가던 인생이 그리스도 만나서 생명을 얻는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나를 통해 구원받는다면 여러분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전에 전도자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주위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있냐를 보면 그게 내 인생이라고 딱 표현하셨어요.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나 한 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게 그게 내 인생의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랑이 뭐겠냐? 내가 나중에 주님을 볼 때 내가 자랑할 게 너희가 아니겠냐 그래요. 자랑의 면류관. 뻐기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사람 있다 자랑하셔도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면류관이 천국에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2021년도 여러분이 2강의 첫 번째 말씀, 세상을 올바로 봐야 돼요. 복음 치유 서밋이 필요한 237개 나라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 돼요. 복음 치유 서밋의 증인들이 있었어요. 자,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이 이 올 한 해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시죠. 너희는 뭐라고요? 택한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택한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딱 삼으셨어요. Chosen generation. 21세기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를 택하셨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21세기 달라스 복음화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다. 안 그러면 제가 달라스를 뭐 하러 옵니까? 저는 달라스 환경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제 조금 적응돼서 날씨는 좋아졌어요. 변화가 무쌍하니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변화 없는 캘리포니아에 수십 년 살다가 이게 너무 변덕이 심한 달라스 날씨를 보고 처음에는 너무 놀랐는데 이제는 이게 좋아요. 왜? 심심하지가 않잖아요. 갑자기 바람 불었다가 실컷 햇빛 온다고 그래가지고 카워시 했더니 그 다음날 비 오고 아마 하여튼간 좀 짜증나는 건 있는데 그래도 자꾸 바뀌어서 좋긴 좋아요. 그거 말고는 좋아할 거 없거든요. 근데 왜 와 있냐? 하나님이 달라스 복음만 하도록 부른 거예요. 나를 택하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뭐 붙잡고 달라스 사십니까? 이 재미없는 달라스 현장 그리고 이 척박한 곳 왜 사십니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택한 족속이요. 붙잡으세요. 달라스 나 때문에 복 받을 거다. 뭐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거 붙잡은 사람을 통해 복 주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 그랬어요. 자, 이걸 보고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삼중직이 나의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을 영적인 왕으로, 사단 권세 흑암 문화 무너뜨릴 영적인 왕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모든 재앙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릴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영적 의사. 미래가 답이 없고 불안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 살릴 영적 선지자. 여러분이 그 한 명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야지 우리가 7명의 렘넌트들이 받던 응답을 날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요셉 어땠지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세상 서밋을 치유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세상 중심에 설 날이 있을 겁니다. 작은 컴퍼니를 들어가건 어떤 현장에 있던 상관없이 거기에서 방황하는 서밋들을 살릴 요셉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요셉이 했던 증거를 갖고 서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충만합니다. 그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을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자기보다 조금 똑똑한 사람 그냥 이용해 먹는 겁니다. 세상 서밋들이 진짜 필요한 사람은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치유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였잖아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요셉 노예가 해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오죠?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노예인데 치유했다니까요. 세상 서밋을 치유했어요. 형들 앞에 섰습니다. 나 같으면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감옥 보내든지. 안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이가 갈리겠습니까? 죽이려다가 2명의 형 때문에 살아났는데 안 그랬으면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살린 것도 아니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형들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형들이요, 두려워 마셔서. 총리 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형들을 껴안지요. 뭘 치유했어요? 가정을 치유했어요. 여러분 가정치유 선교사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자,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는 어땠죠? 나라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450년 나라가 언약 버려버리고 노예됐는데 그 나라를 치유하는 선지자로 섰습니다. 80 노인이. 잘난 거 없었잖아요. 안 간다고 떼썼잖아요,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은 그 80 모세된 노인된 모세한테 나라를 맡겨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이 핑계 대지 않는 2021년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80 아니잖아요. 다 젊은 거예요. 그럼 뭐 붙잡아야 돼요? 언약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미국을 치유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발 그 꿈 좀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허황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허황된 꿈을 계속 말해줍니다. 청년들에게, 후대들에게. 세상은 지금 계속 청년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고 기득권자들 다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본인들은 다 갖고 있고 이제 밑에 올라올 사람들이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난립니다. 근데 자꾸 헛된 그 희망 고문만 합니다. 괜찮을 거라고. 이거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이 나라 살리는 치유 선교사로 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택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통해. 붙잡는 자는 응답받길 바랍니다. 저는 26년 전에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은 평생 정말로 후대 살리고 렘넌트 운동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제 중심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울면서 찬양하다가. 그러고 나서 26년 전도운동 속에 지금까지 왔어요. 뭐 육신적으로는 되어지는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어쩌다가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지금 낙오되지 않고 계속 응답받아 인도받아 나갈까. 저는 그게 제일 기적이에요. 제 성격을 보고 제 자신을 볼 때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다른 데 있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다른 욕심 부리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하고 오직 이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어떤 응답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세계복음화가 지금 나의 것으로 붙잡아져야 됩니다. 나라를 치유하고 237개 나라를 치유하는 선교사로. 자,
악신 들렸던 사울 왕 아무도 치유 못했습니다. 근데 평상시 하프 키고 최선을 다해서 양을 관리하고, 그리고 틈날 때마다 시를 적고 말씀 묵상했던,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소년 다윗이 앞에 선 겁니다. 하프를 키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하죠. 사울 왕에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니라.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진 자가 찬양하면요, 흑암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가문 가정의 흑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단 압니다. 여러분이 노래하는 것처럼 찬양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렘넌트리요, 가끔 가요 부르듯이 찬양할 때 있어요. 그리고 막 음이요, 가요 같은 찬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심도요, 그냥 막 이렇게 하는, 대충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정말 복음 누리고 전도운동의 비밀을 알고 렘넌트 운동의 의미를 아는 렘넌트가 찬양하면요, 뭔가 모르게 다른 은혜가 임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찬양 올바르게 회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누리고 복음 누리고 있을 때 주위에 다 하고 있는데 영적 정신에 문제온 사람이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찬양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자, 여러분 영적 문제 치유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새 나라와 내 왕을 섬겼던 다니엘이 있습니다. 아무도 치유하지 못했는데 정치를 치유했어요. 아무도 치유할 수 없었는데 서밋들을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후대들 중에 이런 정치권에 들어가는 올바른 치유하는 렘넌트 나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제대로 된 대통령이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포함해서.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에 지금 복음하는 대통령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다윗 같은, 다니엘 같은 총리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부 다 인본주의로 사단에 서밋돼서 자신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슨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나라를 치유하고 백성들을 통합시키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비밀을 아는 렘넌트 다니엘 같은 정치인 나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모든 다윗, 요셉, 모세, 다니엘 사실 다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이 올바른 정치인 렘넌트가 나오니까요, 나라가 치유돼요. 나라의 영적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어땠죠? 복음이 완성됐습니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았던 초대교회 증인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났습니다. 가정, 업의 현장, 그리고 지역 현장,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모든 데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복음을 회복하고 모든 현장에 들어가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 증인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 바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로마를 치유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미래를 치유했습니다. 후대를 치유했습니다. 복음이 완성되었던 초대교회 가는 모든 현장에는 어둠의, 흑암의, 혼돈, 공허의 역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완성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복받았습니다. 이 원색적인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회복된 이 전도운동 속에 부름받았다니까요. 교회가 종교화돼 버리고, 그리고 성도들이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진 이 시기에, 목사들은 딴짓하고 있는 이 시대에, 중직자들은 오직 자리만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다른 거 하지 않고 완전 복음만 선포하고 전도운동하는 단체를 딱 하나 세우신 겁니다. 2021년도 응답의 현장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138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이 여러분의 참된 복음 누림으로 치유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237을 위한 복음 치유 서밋의 준비. 따라합니다. 나를 시스템으로 만들자. 여러분 한 명이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잘 보세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게 하나 됩니다. 한 명의 어떤 대단한 사람 딱 나와버리면요, 그곳으로 경제와 돈이 싹 모입니다.
목사님 그 얘기 하셨죠? 뭐 몇 년 전에 했었잖아요. 저도 봤는데 미국의 이 복싱 제일 잘하는 메이웨더와 그리고 이 필리핀에 또 제일 잘하는 전설의 파키아고 이 두 명이 딱 붙었는데 대진료가 얼마냐? 2천억이 넘었어요. 상상이 됩니까? 대진료가 2천억이에요. 한 명당 1,000억씩. 왜 그렇죠? 그냥 그 대단한 두 명이 붙을 사람들이 아닌데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모든 도박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경기를 원했던 사람들 돈이 싹 몰리는 겁니다. 두 명 대진료를 2천억 주고도 얼마나 많이 남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 그곳으로 모인다니까요. 자, 여러분 세상은요 나 한 명으로 모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 채널도 보세요. 제대로 된 콘텐츠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딱 나오면요 그곳으로 수백만 명이 갑자기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우리 와이프가 어느 날 뭐 음식 만들고 있네. 어떤 되게 촌스러운 사투리 쓰는 할머니 영상을 딱 보고 있더라고요. 얼굴이 안 나와요. 목만 나와. 밑에 이러고 나와요. 너무 촌스럽다고. 뭐 이런 걸 보고 있냐. 그리고 너무 대충 설명하시는 거예요. 구독자 수를 봤어요. 수십만 명이에요. 뭐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뭐 조명 달고 막 별의별 장비 다 동원합니다. 컨텐츠가 없어. 안 모여요. 그 할머니는 뭐 있는 겁니다. 요리에 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투박한데 별로 시스템도 안 좋은데 그 한 사람은 싹 모입니다. 자, 여러분 한 명이 답니다. 여러분 한 명이 237개 나라 살리는 복음 치유 서밋으로 서야 됩니다. 언약 굳게 붙잡으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24 개인 복음 치유 서밋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스템. 반드시 여러분 2021년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세상과는 함께 잘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는 함께 잘합니다. 취미생활 함께 잘합니다. 오만 쓸데없는 거 함께를 잘합니다. 24 생각이 글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되는 사람들 있죠. 도박이건 그리고 무슨 영적인 어떤 문제 있는 거건 수많은 중독 있잖아. 24 생각이 글로 가 있는 겁니다. 24 함께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도박장에 가 있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이 성적으로 물러야지는데 24 그 속으로 가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정말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 치유 서밋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 결단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느 날 내 영적 상태가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시고 화내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영적 시스템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걸 놓치고 있구나. 가장 중요한 건데 사단이 총경곡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된 사람이 24 교회 복음 치유 시스템과 함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위드가 된 사람이 교회와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4 어떻게 우리가 교회 시스템과 함께합니까? 자, 오늘 저녁부터 2021년도 정식기도 시간 시작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유튜브로 동일하게 정식기도 해요. 자,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제 줌으로 제가 사역자 훈련 그리고 포럼하는 시간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 공예배의 위드가 먼저 되셔야 돼요. 교회 여러분의 시스템 속에 내가 먼저 함께가 딱 되셔야 돼요. 일하시는 분은 안 되는 분 나중에 영상 찾아서 반드시 흐름 속에 있으셔야 돼요. 자, 그게 돼야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돼간다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드려요. 이번 주부터인데 지난주부터 저한테 카톡 보내시는 열심히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일 강단 요약하셔가지고 내가 분명히 올해부터라고 그랬는데 뭐 너무 감사한데 올해부터입니다. 이번 주부터입니다. 원단의 말씀 그리고 주일 강단 말씀 그냥 한 줄로 여러분 기도 제목 붙잡은 거 카톡으로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내가 진짜 응답받고 싶은 개인 기도 제목 그거 딱 보내시면 돼요. 그거 여러분 기본적인 겁니다. 그게 돼야지 여러분 저랑 강단이 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르게 교회와 통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 개인과 교회 함께 위드가 된 사람은 237개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 복음 치유 서밋 시스템 흐름 속으로 원네스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올 한 해까지는 아마 많은 것이 비대면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 닥터 파우치가 이랬다 저랬다 올 한 해 참 많이 했는데 그 사람도 연말이 돼야지나 조금 노을몰로 돌아갈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는 우리 훈련 그리고 많은 집회 메시지들 여러분 반드시 흐름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뭐가 회비가 안 되고 이래도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안 된다. 얼마나 또 감사하게 누가 녹취 올려주고 영상 가져다 주고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립니까? 전체 굵직굵직한 집회는요, 그냥 RUTC TV 딱 치시면 그냥 나와요. 그럼 제가 그때마다 스케줄 올려드릴게요. 저도 사실은 이제 내일 모레까지 한국에서는 이제 목사님들 이제 목회 대학원이 있어요. 사실 이제 회비가 부담이 돼서 그냥 이번에는 못 하겠다 이러고 사실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제 왜냐면 전체 1년의 목회 메시지를 목사님이 전 목회자들에게 우리 교단에 주시는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이제 집회라서 이제 부담이 돼서 이제 안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엊그저께 제가 이제 너무나도 좋아하고 함께했던 권사님이 한국에서 목사님 왜 등록 안 하냐고. 등록 관리를 하나 봐. 나한테 막 따지듯이 아니 이거 안 하시면 어떡하냐고. 1년 방향을 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빨리 하시라고 2시간 남았다고 그러더라고. 밖에 나가 있는데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화요 집회도 등록했었고 했는데 이번에 조금 부담이 돼서 그냥 녹취나 나중에 뭐 누가 올려주면 그거 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 제가 선물 드릴 테니까 빨리 등록하시라고. 전 전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냥 이제 조금 안타까워서 그러고만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응답으로 딱 받았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 조금 창피했어요. 너무 중요한 건데 내가 기도하고 저기 했으면 더 좀 괜찮은 응답이 왔었을 텐데 굳이 중직자가 나한테 등록 안 했다고 연락해가지고 챙겨줘가지고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이 말씀 왜 드리냐?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안 된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이러면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내가 조금 영적인 거는 욕심 내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흐름 속으로 자꾸 기도하고 응답받아 인도받아 나가야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올 한 해는 많은 것이 그냥 RUTC TV에 무료로 지금 다 집회한다고 그랬어요. 이번 1월 달에 있는 세계 청소년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제 근데 중요한 훈련들은 이제 회비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그러니까 저는 어쨌거나 본부와의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렘넌트 언약궤 성도가 맞다라면 저랑 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찾아 들으셔야 되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응답받아서 기도하시고 훈련에도 참여하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함께 원네스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자, 2021년도 진짜 우리 결단을 합시다. 작심삼일이 돼도 결단을 해봐야 돼요. 다른 결단 하지 마시고요. 뭐 다이어트 그런 결단은 혼자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좀 회복할 거 혼자 알아서 결단하시고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축복에 대한 거는 같이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지속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중요한 메시지 4가지가 있어요. 꼭 요건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데 멀리 있는 가족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와 함께 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내 현장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의 플랫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깊은 기도 말씀 붙잡고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위에 1, 2번이 된 사람이 말씀과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명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과 플랫폼임을 잊지 마세요. 그때 전 세계와 나가 하나 딱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전체 원단 1, 2, 3강 말씀 꼭 못 들으신 분들 회개하시고 올려드렸으니까 반드시 시간 내셔서 들으시고
또 우리 RCC 1, 2강 말씀 오늘 거 포함해서 여러분 정리하셔서 한 1년을 정말 이제 우리가 축복의 해로 만들어야 됩니다. 더 이상 핑계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나약하다 뭐하다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사단은 계속 그렇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나를 이끌지 않는 한 해 되게 해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나를 움직이는 한 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한 해 되게 해주옵소서. 제124 말UTC 응답의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플랫폼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시대 서미다의 하나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삼중직의 응답이 우리 현장에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시작이 나임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나의 빈곳 현장이 복음화되게 해주옵소서. 치유 서밋의 빈곳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응답받아 나가는 한 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분들이 이제 결단하고 함께 지속해서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